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키를 잴 때는 뭘로 키를 재죠? 자를 가지고 키를 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신체 검사할 때 이런 거 해봤어요? 머리 위로 띵 해서 딱 올라가죠. 키 재는 도구도 있고요. 몸무게를 잴 때에는 체중계를 가지고 몸무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키나 몸무게를 재듯이 우리들의 참을성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각자의 참을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기계가 있다면 나는 높은 수치가 나올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각장애자, 즉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잘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도 정복하기 어려운 정말 세계적인 높은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험하고 높은 그런 세계적인 그 높은 산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또 참고 인내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고비의 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박수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인내할 수 있었던,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산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런 훈련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빨리 움직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참을성,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들은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미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인내라고 하는 덕목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야고보는 먼저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7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바로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부정한 부자들에 의해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 때문에 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정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 약자들을 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가서 너희들의 권리를 쟁취해. 너희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불의에 대항하여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고 또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래도 또 참고 길이 참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견디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나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또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요.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들과 갈등을 빚고 잘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속 좁은 이유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훌훌 털어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마음의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몸과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임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 와서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인,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참고 또 참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참아, 인내해, 견뎌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극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이제는 또 이 탄핵이 또 이루어져서 두 번째 탄핵이 되었는데, 첫 번째 탄핵될 때에 국가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SNS에다가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썼다가 막 사람들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참 변하지 않고 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저 참고 인내하고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도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 인내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는 맞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가 앞뒤로 계속해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우리가 믿음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에 비유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지을 때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여러분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농촌에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지역의 특산물이 바로 이 복숭아였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가 맛있게 이 복숭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그 기후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복숭아가 맛있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건조한 지역일수록 이 복숭아가 잘 맺힌다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달고 맛있는 복숭아가 재배된다는 것이죠.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이런 잡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영양분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요. 비료도 뿌리고요.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이 농부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기후라고 얘기하죠. 기후. 기후는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기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리고 땅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잡초도 뽑고 열심히 비료를 준다고 해서 귀한 열매가 맺힐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그 시대와 기후,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비유를 주시는데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이요, 원래는 큰 강이나 물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도 잘 내리지 않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는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되어지는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평소에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 이렇게 비가 몰아서 내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런 때를 언제라고 그러죠? 비가 맞아요. 장마철. 우리나라의 장마철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우기가 작물이 자라는데 정말 물이 필요한 그 두 시기에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농부는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농부의 능력, 그 농부의 권한 그 밖에 있는 거예요. 농부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단지 기다리며 인내할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부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하기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착취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견디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인내의 모범 사례를 욥으로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이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 후에, 모든 시험 후에 욥이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상으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것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수치 이 모욕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그냥 먹고 버린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주워다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했지만 나중에 심판 후에는 그 처지가 역전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그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시지 않을까? 의아해하고 조급해할 수 있잖아요. 막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도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왜 지금 우리에게 안 주실까? 그거는요 지금 그 때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더 좋은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내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가장 갖기 어려운 우리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인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 알고 계시죠? 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인내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꿋꿋하게 참아내다 보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도록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맞게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으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참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인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복과 열매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